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5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55장이에요.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무엘상 25장이에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떼를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없는 저희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 다윗이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아멘. 오늘은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중간절부터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금지시키셨죠.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한 사람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같을 수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봤죠. 사람은 겉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혹은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냐, 어떠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정확한 겁니까? 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 정확한 얘기 맞아요? 느낌은요? 뭔가 느낌이 있었다는데 그 느낌 정확한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건 정말 크게 실수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최후 심판이 있잖아요. 그거 누가 아세요? 그거 내가 압니까?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그래서 주님이 금지시키셨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잘못된 평가는 판단이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기 때문이거든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거 보여주는 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나발 사건입니다. 바란 광야로 다윗이 피신하죠. 사무엘이 죽자. 그곳에 나발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였대요. 근데 마침 양털을 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목축업자들이 양털 깎는 날은 농사 짓는 분들이 추수할 때랑 똑같아요. 1년 곡식 거둬들이잖아요. 추수. 양털 깎는 게 그런 일이에요. 목축업자들에겐 추수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양을 수천 마리나 키우니까 이건 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이걸 다윗이 듣고는 사람을 보내서 좀 우리의 형편을 좀 돌아보십시오. 좀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청을 했던 거죠. 다윗이 또 나발에게 이런 그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을 보호해 주고 지켜 주었다는 거예요. 아무 사고 없도록.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반응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을 생무시합니다. 무시만 합니까? 멸시합니다. 천대하고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버린 악한 종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 선하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줘요. 나발이 왜 다윗을 이런 사람으로 판단하고 취급했을까요? 누군지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들이 다윗의 그 일행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문제를 일으켰죠. 말씀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동원하죠. 왜? 그들을 치려고. 근데 아비가일이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집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는 급히 이제 선물 꾸러미를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가다가 마침 다윗을 만났죠. 조금이라도 늦었다가는 다 죽을 뻔했어요.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을 뻔했어요. 그때 다윗을 만나서 아비가일이 했던 그런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한 아비가일의 이야기죠. 그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하간 다윗이 누구미 어떤 사람인가를 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 이런 거 보게 되면 나발이 다윗을 모른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몰라서 그랬다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또 종들, 나발의 종들이 광야에서 양들을 쳤을 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 보게 되면 주인으로서 나발이 다윗을 전혀 몰랐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악한 종으로 취급합니다. 뭘 보고 뭘 들었고 뭘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쁜 사람은 됐어요. 나쁜 사람. 다윗은 나쁜 놈. 나발이요, 다윗을 그렇게 악한 종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결국 나발 자신의 악한 심령. 아비가일도 남편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 악한 심성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이면도에 숨어있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가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다윗을 그렇게 대할 수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렇게 대했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이런 불신앙이 그대로 나타났던 거예요. 결국 다윗에 대한 나발의 그와 같은 태도는 누구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거였어요.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나발이 죽죠. 예.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곧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됐죠. 또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시고 세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선이 대하면 하나님을 선이 대하는 것이고 악하게 대하면 하나님을 악하게 대하는. 좋은 예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길의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모세나 아론에게 쫓아와가지고 난리치죠.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가지고 이곳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난리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보세요? 모세나 아론에게 한 것을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보셨어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물 한 잔 건네주는 거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 왜 그래요? 어떤 이의 그와 같은 행위는 누구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맙시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 지식이나 정보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이 대하고요. 나발같이 하면 안 돼요. 다윗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 유대 문화 속에서도요, 사실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보세요. 지나가는 나그네 잘 대접했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주의 천사를 만나요. 율법에도 정한 거였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나발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누군 줄 알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선이 대하고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면 좋게 얘기해 주세요. 좋은 말 해주세요. 선이 되는 거죠. 오늘도 삶 속에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의 천사를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